6월 3일 밤, 당신도 느꼈죠? 설명할 수 없는 그 불안감. 선거가 끝났는데 왜 더 무거워졌을까요? 그날 밤, 수백만 명이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93년의 마지막 예언이 정확히 이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 이후 한민족의 혼이 절주하고 두 상의 영혼이 깨어날 것이다. 이 영상은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날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호우는 누구였을까요? 1960년대부터 1993년까지 활동했던 이 신비로운 인물은 언론의 거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에게 찾아왔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화오는 자신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도 제자를 받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반지 때가 되면 말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의 집을 찾았던 한 사업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의 눈을 보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평안을 느꼈어요. 화운이 남긴 기록들은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보문사 근처 한 골동품 가게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테이프에는 1993년 11월 화운의 마지막 모임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이후 한민족의 혼이 과거로의 회귀를 외칠 것이다. 호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라고 부르겠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잃어버린 껍데기가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이 직접 개입할 것이다. 이 녹음이 발견된 시점이 우연일까요? 6월 3일 선거가 끝낸 바로 일주일 후였습니다. 마치 때가 되었으니 세상에 나와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6월 3일 이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들에 보세요. 선거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깊은 공허감. 이 모든 것이 허운이 말한 한민족의 혼이 외치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허운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혼이 외칠 때 조상들이 응답할 것이다. 잠들어 있던 위대한 영혼이 깨어나 길을 보여줄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영적 각성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허운은 이미 32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운이 말한 잘못된 선택을 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는 영혼의 집단적 외침에 대해 말했을까요? 허운이 말한 잘못된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6월 3일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승리를 선언한 쪽도 완전한 기쁨보다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쪽도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관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온라인에는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결과인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이 아니라 전체 과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 개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언론 보도의 칸연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조차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것은 단순한 선거 부정 의혹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고아한 껍데기가 되어버렸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은 없고 누가 당선되어도 결국 똑같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극도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조차 이상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대립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마치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며 등을 돌렸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철없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 속에서도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고마움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 간의 진정한 소통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영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운이 말한 잘못된 선택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특정 후보나 정당이 아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채 겉모습만 유지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6월 3일 선거는 이런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호운은 이런 상황을 업보적 반화세라고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영적 부채가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그 반화세를 당긴 사건이었고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호운은 일반적인 정치 평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차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뿌리에서 멀어진 집단의식의 붕괴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에서 멀어진 집단의식이 붕괴할 때 그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일까요? 호운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한 지도자가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정치인의 시각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스캔들이 터지거나 갑작스러운 사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호운이 말한 몰락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조짐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을 들어보세요. 예전과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그들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 지도자와 백성 사이의 영적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단순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늘에 올려주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도자 자신이 먼저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도자들을 보면 어떤가요? 그들은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 경외심에 갖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와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잃으면 반드시 쓰러지는 것처럼 영적 기반에 잃은 리더십도 반드시 붕괴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정화 과정입니다. 호운이 가을 전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을은 자연이 스스로를 저하하는 계절입니다. 필요 없는 잎들이 떨어지고 썩은 것들이 땅으로 돌아가며 새로운 생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특정 인물의 사임이나 탄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전체 지도층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기존 지도자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6월 3일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운이 예견한 상황입니다. 기존 지도층이 무너진 공백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지도력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과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지도력입니다. 리더십이 백성의 영혼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릴 때 그때 잠들어 있던 조상의 힘이 깨어나 균형을 되찾으려 합니다. 조상의 힘이 균형을 되찾으려 한다면 과연 누가 돌아오는 것일까요? 호운은 이것을 집단 조상 의식의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존재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반굴의 영혼입니다. 환흥과 웅료의 아들로 태어나 최초의 조선을 세운 단굴은 단순한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최초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호미긴갈의 이상을 세상에 펼치겠다고 다짐했던 그의 의식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단굴의 기화는 개인의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에 스며든 영적 각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조선의 성군들입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사랑, 정조의 개혁의지, 태종의 강인한 리더십 같은 위대한 왕들의 정신이 현재를 살아다른 누군가를 통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정 복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그 마음,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던 그 염원이 지금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아마도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위대한 무당이나 승려의 영혼입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는 영적 위기 때마다 나타나 민족을 구원했던 무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혼들이 현재 누군가의 몸을 빌려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령의 개념입니다. 완전한 빙의가 아니다. 높은 여운이 살아있는 사람과 예시적으로 합일하여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사람은 오랜 시간 영적 수행을 해왔거나 극도의 절망 상태에서 완전한 자아 포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높은 여운이 들어와 그를 통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혼들이 돌아오는 목적입니다. 그들은 복수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타나면 기존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분이나 명예보다는 인격과 덕성이 중시될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소유보다는 나눔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화합이 우선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미 그 징조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과연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지난 몇 주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춘천의 한 무당 김정숙 씨는 5월 말부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보통 조상신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깊고 더 오래된 느낌이에요. 그녀는 6월 5일 밤 결국 참지 못하고 굿을 시작했습니다. 굿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몇 시간씩 춤을 춰야 신이 내리는데 이번에는 북소리가 시작되자마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아주 큰 분이 저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김정숙 씨를 통해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때가 되었다. 너희가 버린 것을 내가 다시 세우리다.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었지만 말투와 억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옛날 궁중에서 쓰던 높임말 같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현상이 경기도 여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곳의 무당 박미경 씨는 지난주 산신제를 지내던 중 갑자기 기절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가 한 첫 마디는 백성의 아픔이 내 가슴을 찢는다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의 자식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들이 서로 연락하지 않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평의 한 산신당에서는 무당이 갑자기 내가 다시 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외쳤고, 양평의 한 절에서는 스님이 참선 중에 왕복을 입은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메시지는 포천의 무당 이수님 씨를 통해 나왔습니다. 6월 1일 밤, 그녀는 평소와 다른 강렬한 신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백성의 고통으로 가슴이 터져나간다. 높은 자리에 있으나 가장 낮은 곳에서 울고 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과거왕의 영혼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와 백성의 고통을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 즉 진정한 지도자의 원형이 깨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백투대갈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백투대갈은 우리나라의 영적 척추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체 민족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마치 몸의 척추에 변화가 생기면 온몸이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리산에서는 한 등산객이 새벽 산행 중 이상한 빛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산 정상 쪽에서 푸른 빛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매우 소중한 것을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징조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조상의 영혼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소수의 민감한 사람들만이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처럼 아직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 각성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에너지 변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에너지 변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전체를 덮고 있는 깊은 절망감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감이야말로 새로운 탄생의 전조인지도 모릅니다. 6월 3일 이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마치 공기 자체가 짙어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줄어들고 한숨소리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실망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 전체가 집단적 우울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에는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라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40대와 50대들 사이에서 이런 감정이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해도 의미가 있을까라고 묻고 직장인들은 이 회사가 언제까지 있을까라고 걱정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커플들조차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아도 될까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적 절망감과 동시에 이상한 자연현상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러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무속에서는 바르게 해석합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연도 함께 어지러워집니다. 지도자들이 길에 이르면 한 해도 길에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 사회적 갈등도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이 모두 표면화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허우는 이런 시기를 긴 밤, 하늘이 열리기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고름이 터져야 상처가 낫는 것처럼 썩은 것들이 모두 드러나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주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들이 무너져야 진실한 것들이 보입니다. 허우는 또한 말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을 찾는 마음도 가장 간절해진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감은 동시에 희망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 진정한 소통에 대한 갈망,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모든 갈망들이 모이면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에너지가 새로운 영혼을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여 새로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정신이 길을 찾아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나타나려는 새로운 정신,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정치적 구원자를 기대하지만 허운이 예언한 변화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대통령이나 새로운 정당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 에너지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허운은 이것을 마음으로 듣는 시대의 도래라고 불렀습니다. 백성이 다시 마음으로 들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뉴스, 광고, 소셜미디어, 각종 정보들의 끊임없이 우리의 귀와 눈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의식이 깨어나면 사람들은 다시 직감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진실함을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정치 영역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더 이상 말만 잘하는 정치인들이 인기를 끌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진정으로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경제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한 성장과 무한 경쟁의 시대가 끝나고 상생과 협력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업들도 단순한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암기와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바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현재와는 달리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존경과 후손에 대한 책임감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대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변화의 징조를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남을 돕기 시작하거나 물질적 성공에만 매달렸던 사람이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낡은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허운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세요.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떨어져야 날 수 있고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 6월 3일은 정말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낡은 시대가 무너지는 소리였고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상고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정치나 사회 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조상의 지혜를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단군이 되고 작은 세정이 되고 작은 종조가 되는 것입니다. 허운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조상의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영혼이 깨어난다는 뜻이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새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